기도드립니다. 아멘. 베트남 작가의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물에게 묻는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서로 채워주지. 풀에게 묻는다. 풀은 풀과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 지평선을 만들지.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여러분, 이 작가 톨스토이가 던지는 질문도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가 찾은 답이 뭡니까? 무엇으로 살죠?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원어로 보면 will love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목적어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리고 컴마를 찍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일까요? 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이 왜 사랑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답을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말씀으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
존재로 살고 있냐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인격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분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분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대리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인격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의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그 존재를 반영하는 그런 사랑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 닮음의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는 부부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주어진 게 아니고 함께 살다 보니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함께 살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관찰하고 또 마음속 깊은 깊이 있는 것들을 서로 긴 시간을 통해서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변장하고 들어가도 제 아내가 저의 속을 다 들여다봐요. 논문을 수십 권 쓴다고 그러죠.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산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그런 예측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과 긴 대화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서로를 관찰하고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분을 묵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 나와 공유된 마음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인격체가 그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인격체가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의 인격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인격이 반영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을 제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막힘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막힘없이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마음들이 공유될 때에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의 어떤 마지막 남은 사역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스승에게 이렇게 불평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씀도 많은데 왜 맨날 사랑만 가르쳐 주시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격과 삶, 그 사랑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우리 삶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아니죠. 그분은 내 안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랑의 인격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고 계시나요? 그럼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사랑입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양한 유형으로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고소공포증,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높은 데 가면 좀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공포증, 물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렸을 때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수영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에게 수영장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이 수공포증 같은 거 있습니다. 이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현대의학이 말하는 다양한 이런 공포, 두려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풀어가 보면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걸까?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뭔가 나를 괴롭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처죠. 그 괴롭히는 과거의 무엇 때문에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적으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미래적으로는 나를 위협하는 그 무엇을 느낄 때, 그 미래에 나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이 나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죄책감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심판날의 최후의 심판날의 지옥 형벌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이 받는 그 엄중한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심판이 왜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 이 땅에서 물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그 심판을 통해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제로 이따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처절한 형벌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아마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벌, 지옥 형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이 지금은 무디지만은, 지금은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을 통해 또 그들의 인생 속에 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기회는 많습니다. 이 처절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끝자락에서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이 처절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속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불신자들이 받게 될 이 형벌, 이 두려움의 형벌을 여러분, 그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초점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까? 만약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존재한다면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자인데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지 않은 결핍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결핍, 사랑의 결핍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어떻게 해요?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내가 믿지 않는 자라는 증거죠. 로마서 8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산다면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의 몸, 그리고
영생의 삶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결핍보다는 뭘 더 강조하냐면 사랑의 결핍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은 그 처절한 지옥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추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면 우린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책망을 들을 자가 아니라 칭찬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가 사랑할수록 두려움은 떠나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삶을 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환희예요, 환희.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서 가장 그 축복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믿는 분들이 그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 주님을 만난다는 그 간절한 기대, 그들의 얼굴 속에 그 환희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보면 그 차이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죽음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온전하여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 유명한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39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38절 39절에서는 말씀하기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39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아멘,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왜 사랑일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우리말의 번역상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NASB는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그럼 우리말에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뭡니까? say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면입니다. 말하면. 이 says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 이렇게 했어야 정확한 번역인 거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왜 이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흔히 하는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 사람들이 이런 위선, 외식이라는 것을 왜 하게 될까요? 도대체 이 외식은, 이 위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면 위선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거,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가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숨긴다는 건 뭡니까? 그게 말하자면 외식이거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사람을 상대할 때 나오는 끊임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고민이, 이 고통이, 이 걱정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가면을 쓰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 마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이 뭘 사용하는 겁니까?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문자가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거의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문자가 하는 말이 기쁘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군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도 수가 많을수록 목사는 기쁘게 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 거죠. 그때 이 목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방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모든 성도를 기쁘게 하려거나 몇몇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도, 다른 모든 성도들과도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답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하지 않을 때 초점을 자꾸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연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어떤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척하는 거죠. 척.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보다 더 관대한 사람이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가면을 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을, 위선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정직함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다면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삶으로 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보면 아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사랑인 거죠. 근데 요한일서 우리가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 했어요?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구체적인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지내고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좋은 감정을 품을 수는 있어요. 나 사람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그런 일종의 좋은 감정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죠. 참된 사랑의 증거는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어려운 사람 구체적으로 내가 손을 내미는 행동 없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맞는 얘기죠. 사랑하려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직한 반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신앙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가 보여주면 그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나의 정체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정직함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을 때
마치 우리의 새로운 공연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겉모습을 치장하고 더 멋진 가면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가면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팀 켈러가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참 아주 귀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이 성공적인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구원받으신 것을 더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성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그 시 제목처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을, 우리의 신앙 정체를 정확하게 파헤치시는 분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통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쇼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면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사랑하는 이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저 정직이 주는 그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왜 사랑인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좀 독특하게 들여다봤어요.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짧은 5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 계속 사랑을 수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그 물음을 던져본 거예요. 왜 사랑일까? 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걸까?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3가지를 쫙 저에게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인격자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또 우리가 미래에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벌벌 떠는지, 그건 다 믿음의 결핍이고 사랑 없음의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사랑이. 그리고 오늘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내가 가진 믿음,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내가 배운 사랑,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면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묵상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존재와 삶이 사랑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수잔 폴리스 슈츠의 시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로서, 삶으로서 바로 그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